예전에 친구를 따라 태권도 도장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흰띠를 메고 그리고 나서 좀 몇 달, 한 두 달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노란띠, 그리고서는 뭐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가더라고요. 요즘은 이걸 좀 나눠가지고 색깔을 두 개로 해가지고서 뭐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기도 하고 빨간색하고 검은색 반반씩 섞어서 그 사이사이에 단계를 더 나누었어요. 아마 그것은 한 두 달씩 세 달씩 같은 띠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빨리 승급이 된다는 느낌, 띠가 계속 바뀌면 내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마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를 이렇게 보았더니 그 친구는 그 태권도 도장을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태권도 사범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뭐 태극 1장, 태극 2장 이렇게 몇 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띠가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옆으로 빠지면 이제는 단 1단, 2단, 3단 하는 사람이 뭐 고련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동작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이 친구한테 야 그러면 노란띠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태극 1장을 해야 된대요. 그 태극 1장이 뭐냐 했더니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동작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뭐 바를 정자 같은 그 형태의 동작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서 시험을 봐서 이제 그 동작을 잘 하면은 노란띠로 바뀌는 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야, 이건 뭐 하루면 되겠는데, 뭐 굳이 두 달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거기다가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무슨 진리냐면, 제 눈에 그 처음에 가가지고서 태극 1장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가는데 동작이 10개가 안 돼요. 그 동작을 어떤 뭐 1단 그 노란띠 그다음에 뭐 파란띠 이 동작을 승급하는 데서 동작이 많지가 않다고 10개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죠. 계산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빡세게 하면 일주일이면 그거 단 딸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동작이 10개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걸 왜 1년 동안이나 해야 돼? 왜냐면 일단 따려면 1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동작 저는 매일 뭐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서 막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니 같은 동작을 그게 1년 동안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했죠. 그게 뭐냐면 노란띠하고 검은띠의 동작이 다르더라고요. 하는 그 포즈는 똑같은데 그 힘이 다르고 그 절도가 다르고 힘이 다르는 거예요. 같은 동작이 아니었던 거. 제 눈에 초보였던 그냥 처음 태권도를 구경했던 저의 눈에도 똑같은 태극 1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란띠 또는 흰띠랑 검은띠는 자체가 달라요. 발차기 모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게 거기에서 계속 동작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신에게 훈련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되어야만 그게 1장 처음 시작했던 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그때 진짜 비로소 너는 1단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작이 10개가 안 되니까 야 그거 한 일주일이면 따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 태권도 도장을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저는 보니까 저는 머리가 좋아서 하루면 외울 것 같아. 동작 하나면 외워요. 시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동작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노란띠 갈 때에 동작 하나만 외우면 돼. 파란띠 갈 때 동작 하나만 외우면 돼. 그러면 제가 내내 놀아요. 내내 놀다가 전날 아주 빡세게 연습하는 거예요. 빡세게. 그거 뭐 동작 그거 하루 뭐 연습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수 있죠. 그래서 다음날 그 동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노란띠를 따고 파란띠를 따고 빨간띠, 검은띠를 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0가지 동작을 전날 외워서 다음날 시험에 했다면 그러면 저에게는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은띠는 땄어요. 시간은 1년이 지났어요. 학원비를 매달 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갔는데 거기서 저에게는 태권도 1단으로서의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돈은 냈고 1년을 제가 갖고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10개의 동작을 내가 다 습득을 했고 모든 과정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에 저는 검은띠를 공적으로 국기원에서 주는 검은띠를 땄다 하더라도 제 실력은 노란띠나 흰띠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어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후퇴한 거죠. 왜? 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으면 후퇴한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거나 제자리에 있죠? 그것은 기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본을 놓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20세 이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어요. 적어도 20살 이하 된 아이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무슨 기적이 있었는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먹었어요. 물이 돌을 깨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법궤를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체험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우기 때,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에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러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쳐서 여러분 거기에서 뭘 경험했냐면 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고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라고 선언할 때에 태양이 멈추는 것도 경험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체험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은 게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이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앞에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두 가지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무너진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다 가지 맙시다. 한 3,000명만 보냅시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 3,000명만 가면 된대요. 그 정도면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 여리고성 정도야 돼야 기도하고 그러죠. 여리고성 정도나 돼야 60만이 같이 가죠. 수고롭게 다 갈 필요 없이 한 3,000명만 보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그냥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작동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일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패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승리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가능한 거죠. 이 사건이 가나안 정복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놓칠 때마다 말씀을 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땅 분배인데 땅 분배를 하는 중간중간에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중간중간에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갈렙 이야기 우리 살펴보았죠.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은데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방 사람이지만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아는 것처럼 85세가 되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강건하다.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키도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중간에 누가 여호수아를 찾아오냐면 아까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땅을 딱 분배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땅을 분배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을 여기를 땅을 분배했다고 보자고. 여기를 땅을 분배했어. 이 땅을 어떤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 이 땅이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지파에게 지금 이 공간을 땅을 분배를 했다면 이 공간이 모두 정복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정복된 데는 어디이고 정복되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상식적으로 정복된 곳은 좀 쉬운 땅이겠죠. 정복하기 좀 쉽거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어려운 땅이겠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일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복하지 않은 곳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 동생인데, 자,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자, 그 이야기가 14절 나옵니다. 왜 찾아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요셉 하면 성경에서 이거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자손. 자, 이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안 상황이에요? 뭔가 여호수아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표현 자체가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구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열대 후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부담스럽자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자, 지금 이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지파가 두 개라고 했죠. 요셉 자손이 두 개의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하나 차지했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하나를 차지했고 요단 서편에도 하나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 지파 두 개가 몇 개의 땅을 차지한 거예요? 세 개죠. 그렇죠? 세 개를 차지했잖아요. 에브라임은 하나, 므낫세가 두 개를 차지했으니까 총 세 개예요. 원래 야곱의 12아들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몇 개를 차지해야 돼요? 원래 하나만 차지해야 되죠. 그렇죠? 요셉이 하나이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혜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개나 줬어요. 하나만 받아야 될 이 지파가 세 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세 개를 받았어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기업을 하나만 주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금 이 뉘앙스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뭐 했다라는 거야? 조금 줬다.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왜 네가 우리를 무시하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셉 자손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큰 민족인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족속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분깃을 하나만 주느냐? 여기에 분깃이 하나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 개를 받았는데 같이 와가지고서 우리 한 개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달라.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일까요? 자, 한번 찍어보시죠.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오늘 찾아온 지파. 그러니까 너가 좀 우리 좀 생각해 줘야지.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땅 분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우리한테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왜 어떻게 너 하나밖에 안 주냐 우리한테.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리가 남이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지파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너도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 그 두 지파가 같은 단어를 4번 썼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같은 단어를 4번이나 썼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 분깃을 하나만 주심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 네가 땅 분배 받은 곳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해라? 개척하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너희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네가 땅을 분배받은 것이 부족하다면 아직 정복해야 될 그 니네 땅 안에 네 족속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지역에 가서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받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데 가죽은 탐난다. 호랑이는 무서운데 가죽은 탐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갖고는 싶은데 희생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까이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걸 하더라도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신앙을 갖는다고요. 왜? 나침판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아까 제가 태권도 이야기했죠. 제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1년 동안 그 학원에 가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대로 매일 똑같은 동작, 발차기 매일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요. 기초적으로 가면은 시간 딱 되면은 뭐 기본 운동을 하는 거죠. 몸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동작을 계속 반복해요. 한 20-30분. 앞에 있는 사범의 구령에 따라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요. 똑같은 동작을.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완전히 내 몸이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갔던 사람하고 나중에 갔던 사람하고 동작은 똑같아 보이지만 했던 횟수가 다른 거예요. 했던 횟수가. 한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은 1000번 했다면
1년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한 사람은 수만 번을 한 거예요. 그 동작을.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기도를 가까이 안 하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 성경이 말하니, 잘 보세요. 성경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고 말하니 나는 그 성령님께 물어야지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저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 저는 오늘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뭔가를 행할 때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말했죠. 말씀이 체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자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의지가 부족하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희생이 없었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좋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제자리에 있어서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자 보세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지파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를 홀대할 수 있느냐? 땅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들이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정복한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땅이 너희에게 부족하다면 정복해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것이 부족해? 그러면 정복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것을 얻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성경이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이르도록 그 성경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성경 기자가 말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고. 아니, 나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꿀송이처럼 달지?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꿀송이처럼 단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가 대체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은지를 경험해 봐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거기까지. 그런데 오늘 네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안 된대요. 두 지파가. 나 안 된다. 그가 못한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겉의 이야기와 속마음이 다 나왔어요. 자, 16절 보시죠. 안 되는 이야기, 개척하라는 말에 스스로 안 된다고 하는 주저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땅이 좀 부족해요 라고 말해요. 그 땅 저도 부족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말이 속마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보세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겉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 땅이 좁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좁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속 상황은 뭐예요? 아유, 거기는 못하겠는데. 아유, 그거 어떡해. 여러분, 그건 못하겠는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아까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막 불만이 막 가득한 입이 대빨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솔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두 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내가 두 지파가 네 번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네가 하면서 네 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거 부족해? 그 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정복해. 다른 것도 개척해 나가. 다른 것도 정복해서 너의 것이 되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단어에 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속하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땅 분배에 있어서 땅을 분배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전에 누구의 이야기를 봤냐면 갈렙의 이야기를 봤어요. 갈렙은 지금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85세 노인이었고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다고요. 그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냐면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갈렙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은 이 시간부터 45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낼 때부터는 최소한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생겼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라고요. 모세가 처음에 부를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3장 거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세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갈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솔직한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는 말이 모세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체험이 되면 될수록 그는 견고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적어도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속마음이 들켰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강도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두려움의 횟수가 사라지고 그 강도도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이성을 정복해 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태양을 향하여서도 저 태양이 절대 멈출 수 없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고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태양아 멈추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요셉 지파, 아니 요셉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과 같이 적어도 12지파 안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요셉 지파라고 주장할 만큼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번창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45년 전에 12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대체 그 수많은 애굽에서 20세 이하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했죠. 20세 이상만 강요해서 다 죽었으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19살, 20살 된 아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홍해 경험도 있고 광야 경험도 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태양이 멈추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신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해요. 땅을 네가 스스로 정복하시오. 네가 그 땅을 원한다면 정복해 가라. 개척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땅이 좁아요. 여러분 이게 좁단 이야기예요? 속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속에는 빈털털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땅이 좁아서 못하겠어. 여러분 솔직한 심정, 지금 이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수많은 시간에 그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냐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 수많은 경험들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전제할 때 이 정도 경험이면 신앙을 엄청나게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이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죠. 공짜로 엎여서 온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태양을 멈추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조금만 더 하면 승리를 완전히 할 것 같아. 여호수아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이 되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기적이기도 하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기적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기도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브온이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에 태양을 멈추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있네. 그게 아닌 거죠. 그 기적이 누굴 위해 행하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 행하신 거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네.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를 못했던 거죠. 이 두 지파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 말씀들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실패와 실수를 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45년 전 12정탐꾼 때와 같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조금 전까지 갈렙과 같이 이방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넘보지 않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버전으로 말하면 성경 읽기가 어려워.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다고 하는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 그 땅을 제가 정복해 가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사귀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한 교제 가운데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 읽는 것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하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내 그 산지를 정복해 가겠다라고 하시지 않냔 말이죠. 그 산을 정복해 가야 돼요. 그 산에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호수아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실 거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것을 넉넉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